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마가복음 1장에서 나오는 처음 구절이죠. 이 구절 가지고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어떤 정보, 성경에 관한 정보에 약간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졸릴 수도 있다. 졸림은 피차간의 잘못이 아니니까 목사님 설교를 지루해서 졸린다든지 내가 못 알아들어서 졸린다든지 하지 마시고 좀 푹 주무십시오. 깜빡 졸고 나면 딱 눈 뜨면 이제 개운할 때가 있어요. 1시간씩 2시간씩 예전에 부흥에 참여할 때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은 깜빡 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깜빡 눈을 잡고 또 이제 목사님이 할렐루야 할 때 딱 깨가지고 듣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오늘은 성경의 신뢰성에 관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이제 지금 한번 하지만 이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더 보완되는 내용들, 더 깊고 넓고 또 확실한 내용들을 올 봄에 그사랑 성경 아카데미 아카데미 맞죠? 그래서 올 봄에 이제 초여름쯤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6주 과정으로 개강을 해서 성경이 어떤 책이고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되고 또 이건 정말 믿을 만한 책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6주 과정으로 좀 알아보고 공부하려고 그러거든요. 요거는 등록하는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는 분들만 참여할 수 있고 이 교재비와 회비를 받습니다. 교재비와 회비를 받아서 제가 이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게 좀 회원제로 하고 또 좀 심도 있게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맛배기가 재미없으면 이거 안 되는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이 누가복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책 있잖아요. 갑자기 누가가 동굴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누가야,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얘기를 다 받아 적어라.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라. 1점이라도 놓치면 너는 지옥이야. 이러면서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썼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글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누가는 의사였죠.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전도여행을 다닐 때 몸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의사 직업을 갖고 있던 이방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을 진료해주고 주치의처럼 전도 여행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바울 사도의 복음의 영향을 받아가. 그래서 함께 전도 여행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한 시리즈로 쓴 책인데 거기서 누가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전도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 걸 추정해 볼 때 의사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체를 살펴보면 말하자면 전문적인 논문을 많이 쓴 사람은 보통 다른 글을 쓸 때도 논문 형식으로 글을 쓰겠죠. 근데 누가복음도 역시 그런 논문 형식이 좀 엿보입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이게 이 의학 서적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읽거나 써본 사람이 쓴 책이구나
이런 거를 그 문체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헬라어를 잘 읽고 문체까지 볼 수 있는 수준의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불행하게도 홍성진 목사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학자들의 글을 참고했습니다. 헬라어를 떠듬떠듬 읽고 사전 찾아서 보고 여기 이런 뜻이구나 이 정도로 그냥 파악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저는 실력이.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다고 이렇게 짐작해 보고 거의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단어들 혈류병이라든지 어떤 병에 대한 표현을 쓸 때 의사들이 쓰던 표현을 써요. 감기 걸렸어 이렇게 안 하고 인플루엔자 이렇게 의사들이 표현하는 표현 있잖아요. 의사들 처방전을 보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감기인데도 그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나오는 병에 대한 표현들이 일반인이 쓰지 않는 표현들을 쓰는 걸 볼 때 이거를 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데 이 복음서가 시작되는 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 동안 사시고 30세 정도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말하고 다녔겠죠. 많은 제자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한 300여 명이 한꺼번에 봤다 그래요.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러니까 보고 막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누가복음이 한 70년쯤 예수님 돌아가신 후 한 37년 후쯤에 기록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길어봐야 한 4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40여 년 못 되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그 사실에 대하여 막 얘기하고 다니다가 어떤 분들은 이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펜을 들고 기록을 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도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누구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어머님은 돌아가셨을 것 같죠.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어요. 직접 듣고 전해 듣고 수집한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증언들을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3절에 근원부터 자세히 자기가 살폈다는 거예요. 일부러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본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사역을 했는지 온유가 얘기해 준 얘기랑 하윤이가 얘기해 준 증거를 들어보니까 좀 내용이 달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민우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지. 누가 맞냐? 누가 맞냐? 또 딴 사람한테 찾아가서 누가 맞냐? 검증해서 맞는 내용을 찾아 기록했다. 그 과정에서 누가라는 사람이 상당한 고민과 씨름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뭐가 옳은 거야? 뭐가 맞는 거야? 그렇죠? 그런 인간적인 노력과 고민들이 다 묻어져서 누가복음이라는 게 여기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이라는 게.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 누가복음은 사람의 책입니까? 하나님의 책입니까?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1, 2, 3, 4절의 내용을 종합하면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여기는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전해 들은 사람들의 증언들이 모아져서 기록된 증인들의 책이다. 맞죠? 증인들의 책이에요. 그리고 이 증인들의 책을 가지고, 증인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누가라는 사람이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굉장히 어떤 사실이나 객관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객관적으로 분별해내려고 하는 그런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다. 헬라어 문체를 보니까 배운 사람이 쓴 글이더라. 그렇죠? 아주 세심한 기록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전기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요게 1, 2, 3, 4절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누가 썼어요? 누가 썼냐? 누가가 썼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고 제가 확신하는 바로는 이것은 역사서로 읽어도 흠이 없을 만큼 신뢰도가 높은 책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신약 성경은 신뢰할 만한가? F.F. 브루스라는 그 학자의 책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캠브리지에서도 공부하시고 에딘버러, 캠브리지,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수학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실력이 출중해서 독일에 있는 맨체스터나 이런 데서 비평학, 성경 자체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아니고 이 성경 사본들 있죠. 그리고 이 고어들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책을 냈는데 헛소리를 하면요, 학계에서 매장당하고 교수직에서 떨려나겠죠. 헛소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리저너블한, 이해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약 성경 저술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고전 문학 저자들의 수많은 저술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보다 훨씬 많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다른 고전들보다 사실성이 높다. 이런 거죠. 그 어느 누구도 그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학적으로 볼 때 성경은 그 신뢰성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기 어려울 만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비종교 저술들의 모음집이라면, 비종교 저술들 맞죠? 우리나라 역사, 조선 왕조실록, 그거는 비종교 저술이죠, 그렇죠? 신약 성경이 만약 비종교 저술의 모음집이라면 그 신뢰성은 일반적으로 모든 의심을 뛰어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보다 역사가들이 신약 성경의 기록을 더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기이할 뿐이다. 신학자들보다 누가 더 역사학적으로 이게 신뢰할 만한 수준이 높다고 판단해요? 역사학자들이. 오히려 역사학자들이 신약 성경을 더 신뢰할 만한 수준을 갖춘 역사서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신학자들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제가 좀 이 설교는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다 소화해서 해야 되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신약 성경 얼마나 이 누가복음을 비롯한 신약 성경 얼마나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가 하는 것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 책을 사서 읽으라 그러면 힘들 거니까.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 세계사 시간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 이거 고등학교에 다 나옵니다. 이게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는 58년에서 50년. 그러니까 AD입니다. AD 58년에서 50년 사이에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몇 개 사본이 남아 있는데 고작 9개에서 10개 사본 정도뿐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본이 자, 언제 기록됐다고요? 50년대. AD 50년대 기록되어 있는데 900년 후에 사본이 있어요. 사본이. 그러니까 원본은 없고 그러니까 거의 1000년경에 베껴진 사본 있죠. 사본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본하고 사본하고 시간차가 몇 년? 900년 정도예요. 900년. 그러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원본이 바뀌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사본도 몇 개뿐이 없어? 9개에서 10개. 그럼 신약 성경은 사본이 몇 개 있을까요? 5,000개 남짓. 5, 6천 개 정도 돼요. 5, 6천 개. 신약 성경은 또 200년대 사본이 나와요. 200년대 사본이. 파피루스 사본이. 2세기 후반 이런 파피루스 사본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본과 사본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거 자 제가 이제 글을 썼어요. 자, 제가 이제 성경을 썼는데 그걸 보고 준석이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베껴 썼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본. 그래서 준석본이 돌아다니는 거야. 원본은 유실됐어요. 준석본이 돌아다니는데 준석본을 가지고 또 다른 애들이 제요하고 성원이가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누가 있어? 제요 사본하고 윤석 사본이, 성원 사본이 있죠. 그러면 자꾸 베껴 쓸수록 오타도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언어 습관이 영어로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자기 언어 습관이 들어갔어. 그래서 원본하고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생겨나요. 근데 그게 900년쯤 지나면 계속 베껴지다 보면 차이가 더 많이 나겠죠. 근데 신약 성경은 이런 차이가 다른 우리가 역사서라고 생각하는 다른 역사서와는 수준이 다르게 짧다. 그리고 사본이 5,000개쯤 있으면 만약에 5,000개쯤 있으면 서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자, 제가 한 페이지 글을 요거 누가복음 1장을 온 교회 성도들 우리 40명 어린이까지 45, 6명에게 다 베껴 쓰게 했어요. 자, 우리 성경을 덮고 자, 어떤 게 제일 틀리지 않고 베껴 쓴 건지 비교할 수 있겠죠? 여러 개를 비교해 놓고 보면 서로 공통 분모가 나오는 거는 이건 옳은 거야. 이게 틀린 게 아니야. 누가 여기 이 사람만 좀 다르네. 지원이가 베껴 쓴 것만 좀 다르네. 그래? 그럼 다른 사람들 거 찾아보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베껴 쓴 걸 다 찾아보니까 지원이만 틀렸네.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5,000개의 사본들을 다 분석하면서 신약 성경이 원래 원본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하는 것을 찾아가는 작업을 학자들이 하고 그 헬라어를 번역해서 우리 여기에 나온 거거든요. 자, 오늘은 지루하다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걸 눈 뜨고 들어야 됩니다. 자, 리비우스의 로마사도 59년 주후 17년 59년에서 주후 17년 사이에 썼다고 하는데 원래는 142권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우 35권만 남아 있고요. 남아 있는 35권도 그 사본은 어떤 경우든 20개가 넘지 않아요. 사본이 20개가 넘지 않아요. 성경은 몇 개? 5,000개가 넘는다고요. 신약 성경은 유일하게 3에서 6권의 단편만 남아 있는 사본은 기껏해야 4세기.
그러니까 한 300년 이후의 사본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300년간 쭉 벗겼으면서 원본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타키투스의 역사 아세요? 타키투스의 역사? 사회 시간이나 못 들어보셨어? 세계사 시간에? 열심히 안 하셨구만. 김정은 쌤 못 들어봤어?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 이과라서 그런가 봐. 이과라서. 이거 타키투스는 주후 100년경에 썼어요. 14권 가운데 4권 반 정도만 남아있대요. 그 연대기는 16권 가운데 전체가 남아있는 10권이고 2권은 일부만 남아있다. 타키투스의 위대한 이 위대한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책이에요. 위대한 이 역사적 저작의 현존하는 본문은 오직 2사본에 의존해요. 사본이 2개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키투스의 역사란 연대기라는 책이 전해지는데 그게 우리가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사본이 몇 개뿐이 없어? 원본은 없고 2개뿐이 없는데 9세기 하나는 9세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타키투스는 언제 썼어요? 역사를 100년쯤에 썼다고요. 100년쯤에. 근데 사본은 언제께 발견돼요? 1000년에. 1000년. 우리는 2022년이고 1000년께 발견된다고요. 그러면 원본하고 사본하고의 거리가 900년 정도 되잖아요. 하나는 11세기 사본. 사본이 2개뿐이 없는데 하나는 9세기고 하나는 11세기 사본이에요. 뭐 이런 식이에요. 다. 모든 게. 헤로도토스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FF 브루스가 이렇게 말을 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어떤 고전학자도 우리가 어떻게든 이용할 수 있는 그들의 저작의 가장 초기 사본이 원본으로부터 1300년이나 지난 것이기 때문에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의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말하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뒤에 이제 헤로도토스하고 투키디데스의 책에 대해서도 FF 브루스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본하고 원본하고 차이가 몇 년? 1300년 나는 거야. 헤로도토스하고 투키디데스 원본하고 사본 차이가 1300년이야. 이거 신뢰할 수 있겠어? 이거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어? 라고 학계에 누가 의문을 제기하면 다른 역사학자들은 미친놈 다 봤구만. 들으려고도 안 한다는 거야. 들으려고도. 왜? 신뢰성이 그만큼 보장된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근데 성경은 원본하고 사본의 차이가 100년, 150년 기껏해야. 그리고 사본이 몇 개? 5000개에서 6000개 있어요. 신뢰성의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역사학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이거는 역사예요. 역사라고.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 저술이 아니라면.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블로그, 유튜브 어그로 끌려고 별소리를 다 하고 다니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봐요. 성경을 300년, 400년, 4세기 교회가 조작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닌데 원래 원본에는 그런 게 없는 내용인데 끼워 넣었다. 예수님은 신화다. 그런 잡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 그러니까 서구 학계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블로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책도 나와요. 그런 책도 출판해가지고. 그런 걸 출판하는 출판사들은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출판사겠죠. 그냥 브리테니카 사전만 찾아봐도 다 알 수 있는데 그걸 거짓말 내려요. 말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런 음모론도 들었어요. 이순신 장군 없었대요. 이순신 장군 없었대. 이순신 장군 봤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역사책 읽어본 적 있어? 이순신 장군 어디서 봤어? 역사책 원본 봤어요? 없었다는 거야. 조작된 사건이라는 거야. 깜짝!
여러분 이순신장군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나 모든 역사학자들이 미친놈이라 그럴 거예요. 그런 음모론 정도예요. 그런 정도의 음모론이에요. 성경이 신뢰할 만한 글이 아니다,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이순신 장군은 가짜다라는 정도예요. 수준이. 제가 어떤 분의 블로그에 예수는 신하다라는 걸 주장하는 그 블로그의 글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어디 있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어쨌든 마가복음 1세기 사본 같은 건 없다. 예, 없어요. 1세기는 마가복음이 1세기 말에 기록돼 있는데 65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됐는데 당연히 1세기 사본은 있을 이유가 없죠. 사실 당연한 것 아닌가? 2세기 기독교 교부들의 침묵을 고려하면 복음서는 최소한 2세기 초반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1세기 사본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상은 뭐냐면 2세기, 그러니까 자 교부라는 사람이 다 나와. 교부, 이레니우스, 폴리갑, 뭐 터툴리안,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교부인데 누구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예수님께 받았잖아요. 그 사도들의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100년 지나서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살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 사람들 교회 1세대,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있잖아요. 2세대들, 3세대, 4세대들이 나타나겠죠? 근데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2세기에 이 교부들의 글을 썼는데 그 글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언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2세기에는 뭐가 없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없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진 거다? 3세기쯤 쓰여진 거예요. 3세기쯤, 200년 후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시 예수님의 자 보세요. 자, 내가 이 중고등부에 어저께 이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복습하고 싶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들은 언제까지 살아 있었을까요? 보통 몇 년까지?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으면 그 후로부터 30년, 40년 정도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었겠죠. 마가복음이 65년쯤 쓰였으면, 누가복음이 70년쯤 쓰였으면, 누가복음을 써가지고 딱 보여주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본 사람들이 보고 맞네, 이 사람은 사기 안 치고 제대로 썼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한 200년쯤 있다 썼으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00년쯤 있다 썼으면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 교회가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조작. 교회를 위해서, 교회 권위를 위해서 조작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로거의 얘기는 그거예요.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를 신화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냥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기적과 이적을 막 쑤셔 넣어가지고 하나님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걸 자꾸 주장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신뢰성과 성경의 연대와 사본의 연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하는 중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학계에서는 2세기의 교부들이 복음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고 있어요. 뭐라고 언급해요? 바울과 베드로가 떠난 후에 마가가 글을 썼다.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언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조사는 싹 빼고 없다. 성경은 300년, 400년에 쓰여진 잡서다. 교회가 조작한 저술이다. 예수는 그래서 역사가 아니고 신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걸 책 같은 걸 갖고 나오는, 물론 이분은 이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우리 뭐랄까요, 우리 보수적인 입장에서 좀 대변하는 차원의 역사, 그리고 또 본문 비평이나 이런 걸 전공한 분이에요. 좀 입장이 소위 자유주의 계열, 진보주의 계열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진보주의 학자들의 책을 봐도 연대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그렇게 큰 이견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어느 정도 학계에서는 이 뭐랄까요, 신학 성경에 대한 논의들이 거의 끝났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은 사람이 썼고,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거는 빼고 일단 사람이 썼고 그 당시 예수님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해서 기록했다고 할지라도 역사적으로만 봐도 신뢰할 만한 문서다. 내가 예수님을 잘 못 믿겠다, 부활 잘 안 믿어진다, 기적이 잘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여기 기록된 내용들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거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구도 부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실이다 하는 정도는 우리 교인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블로거들이나 검증되지 않는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좀 저 거짓말이다라는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책을 좀 읽으셔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하다못해 지식백과를 찾아봐도요, 네이버 지식백과를 찾아봐도 종교 대사전 이런 거 있어요. 마가복음 마가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다짜고짜 그러고 끝이에요. 사전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마가가 쓴 게 아닌 이유가 나와야 되죠. 다수 학자들은 아니다. 뭐예요 그게? 마가가 안 썼다 그러면 마가가 안 쓴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설명해 주지 않는 건 신뢰할 만한 글이 아닌 거예요. 라이프 성경 사전이라고 나와요. 또 지식백과에 보면 거기는 마가복음 마가가 쓴 것으로 보인다. 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근거를 쭉 대요. 그거 신뢰할 만한 거예요. 근거 없는 이야기는 신뢰할 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근거도 누가 얘기했고, 누가 어디서 얘기했고, 누가 어디서 주장했고, 근거의 근거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근데 이런 학자들의 글은 어떻다? 근거가 다 있다고요. 어디서 언제 어떻게. 우리가 박물관 가면 FF 브루스가 주장하는 사본이 있다고요. 몇 년도 무슨 사본이 있다고요. 찾아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성경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책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도, 역사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성경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썼는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제가 어저께 샤워하면서 이걸 고민하다가 분홍신이 생각났어요. 빨간 신, 빨간 구두. 아세요? 안데르센 동화 중에. 어릴 때 저는 어머님이 사준 동화 출판사에서 나오는 세계 명작 대백과, 세계 명작 전집을 보면서 그림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림만 봤어요. 빨간 신을 신고, 빨간 신을 신으니까 춤을 추는데 빨간 신을 더 잘 추고 싶어서. 근데 원래 그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그 잔혹 동화로 굉장히 무서운 내용인데, 빨간 신이라는 그 분홍신이라는 동화가.
근데 어릴 때 제가 읽은 그 분호 거기는 얘가 춤을 너무 잘 추고 싶은 욕망으로 이제 그 빨간 신을 누구한테 받아서 신어요. 신는데 신지 말라 그러는데 신어요. 근데 한 번 신으면 어떻다? 멈추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림을 보면 이제 춤을 추는데 회오리가 이렇게 막 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어떻게 몸이 안 돼. 멈출 수가 없으니까 몸은 죽겠는데 계속 바른 춤을 춰. 원작 같은데 보면 뭐 그래서 다리를 잘랐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회개하고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안데르센 동화에는 있는데. 여러분 분홍신이에요. 빨간 신. 그냥 신이에요. 근데 그걸 신으면 왜 춤을 춰요? 동화에서 거기 뭐가 걸려 있어요? 마법이 걸려 있죠. 어떤 마법이 걸려 있죠. 자, 성경은 누가가 썼어요. 근데 쓰는 과정과 집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마법을 거셨어요. 말하자면 그것을 성령님께서 영감하셨다 그래요. 후대 교회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썼지. 우리가 알던 그 누가라는 사람이 썼지. 근데 읽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이 글 가운데 영감하셨다는 것을 교회가 발견해요. 교회가. 자, 이건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교회, 여러 사람들, 교회 전체 공동체가 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였어요. 야, 이 누가가 쓴 이 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맞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을 수집해서 신약 성경이라고 모았고,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전통대로 39권을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누가?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누가가 쓰고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한 400년 정도 걸렸거든요. 거의 한 300년, 400년 정도, 350년 정도 걸렸다 그러나 그 모든 기간 동안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빨간 구두의 마법.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수단이다라는 것을 교회에게 알리시고 교회를 붙드셔서 이것을 성경으로 인정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누가가 썼지만. 이해가 되시죠? 이건 그래서 성경이 누가가 썼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신비한 일이에요. 이건 신비한 일이에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증명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가복음 읽으면 그 안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호렙산에 갔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것처럼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을 경험해요.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숨어 있다가 엎드려 있다가 천사가 준 물과 떡을 먹고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가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진이 나고 불꽃이 튀고 번개가 나고 막 강한 소리들이 들리고,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건 뭡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근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세미한 음성은 작은 소리. 작은 소리를 들을 때에
거기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엎드려요. 이걸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사도들과 또 교부들과 다른 제자들과 모든 교회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누가가 쓴 전해준 글을 읽으면서 그 증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순복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들렸던 것 같은 세미한 음성을 경험함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냇가 나무처럼 요즘 우리 샘터장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양육반을 하고 있습니다. 12주 과정이고요. 시냇가 나무처럼이라는 교재를 제가 금강교회에서 썼는데 다시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쓰고 있는데 아주 멋진 교재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샘터장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시냇가 나무처럼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한테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샘터장들에게만 배울 수 있습니다. 왜? 샘터장들이 양육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샘터장들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도록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거기 보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과가 나와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해요.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야. 먹어보지도 않고 저 커피는 맛있을 거야. 먹어보지도 않고 저 음식은 맛있을 거야. 저거는 단맛이 나는 맛일 거야. 짠맛이 나는 맛일 거야. 다 알 수 있어요? 모르겠죠. 성경은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돼요. 정말 아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펼쳐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웃기는 거고,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더 웃기는 거고.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났어요? 읽어봐야죠.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럼 나는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아니면 나는 떠나고 빠이빠이 교회와 빠이빠이 11조 헌금 내고 감사 헌금 할 돈으로 나는 맛있는 거 사 먹을 거야. 아니면 그렇게 하셔야죠. 성경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누가가 쓴 글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역사적 글은 맞아요. 그 이적과 기적과 부활과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확실할 수 있죠? 한번 읽어보시라. 말씀과 씨름보시라.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 설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러나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유튜버들이 헛소리 몇 마디 하면 팍 넘어갑니다. 블로거들이 어그로 끄는 글 몇 줄 딱 남기면 팍 넘어갑니다. 엄마 아닌가 봐. 과학적으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없어. 가짜야. 부활은 없어. 말도 또 안 되는 얘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루한 어떤 설교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는 공부하고 배우고 또 찾아보고 구하는 많은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달려가지 마시고 함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조금씩 배워가려고 하는 여러분들 노력과 추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